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부르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99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믿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세상 속의 모든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날이 추워지고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날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덕분에 살아올 수 있었음을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상한 일을 행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를 믿으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남은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변 지체들을 다시 한번 돌아 살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사사로운 욕심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변 이웃들을 돌보는 데 힘쓰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의 작은 목소리마저 듣고 계시는 하나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시련마저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실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안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사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대하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또 대학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쁨으로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대학교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육체에도 정신에도 강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8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저는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가서 또 우리 박경순 전도사님 저녁에 뵙고 또 인사도 드렸었는데요. 첫째 날 일정을 마치고 해운대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낯선 곳이다 보니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새벽 늦게 새벽의 끝자리에서 눈을 뜨고 호텔에 있는 창문을 커튼을 쫙 열었는데 아니 글쎄 해운대 바다가 쫙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보이는 이 모래사장 위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서서 일출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저 멀리 수평선 끝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네, 해가 올라오고, 네, 한경 교수님 감사드려요. 해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표현해 주셔가지고, 네, 햇빛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 빛이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온 세상을 비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빛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희망, 또 환희, 감동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길고 또 짙은 어둠이 지나고 나서 찾아온 그 빗줄기라서 더욱 반갑고 아마 감동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교우님들도 아마 일출을 한 번 이상씩 다 보셨을 텐데 일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벅차오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빛을 보면서 저 또한 이 세상을 비추는 이 따스한 빛 앞에서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토록 이 좋은 빛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떠오르는 태양빛이 온 지면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낱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생 모두에게 위로의 빛, 희망의 빛, 또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한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선혜 학생이 기도했습니다만 이제 2023년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또 날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이 절기를 우리가 또 보내고 있죠. 소망하기는 이 절기에 또 이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서 본문으로 함께 미가서 7장의 말씀을 받아 읽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그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약 한 30-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레셋이라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미가가 살던 고향 이 모레셋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들이 이제 전쟁 피난민이 되어서 예루살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간 상황이 오늘 미가서의 배경 중에 하나고요. 더불어서 이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이 외부적 상황도 문제지만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탐욕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이 남유다의 죄악의 상이, 이 죄악상이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심판과 회복 메시지의 배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제가 항상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번 살았다, 2번 살지 못했다. 몇 번일까요? 네, 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멈출 줄 모르는 우상 숭배, 끝없이 탐욕을 쌓아 올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사랑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핍박하고 고열을 빨아먹는 그 관리 지배층들, 또 재판관들이요,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들 또한 돈을 벌 목적으로 예배를 하고, 또한 예언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예언자들이 점을 쳐요. 마치 무당처럼. 네,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 앞에 오늘 본문의 7장 앞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왜 한탄하냐 봤더니 마치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농사꾼의 마음이 되어서 농사를 졌는데 포도송이 하나 없는 거예요. 남겨진 포도송이도 없고 또 무화과 하나도 없는 이 현실처럼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또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서를 읽어가면서요, 또 성서를 읽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계시고 고발하고 계시고 또 심판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실상과 부패가 저는 왠지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의 그것과 이스라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 저는 여러분 서점에서 한국교회 2024 트렌드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내년에 트렌드는 뭘까? 교회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 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비율이 10년 전, 그러니까 2012년에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2.5%였다고 해요. 전체 국민의 22.5%. 그런데 10년이 지난 작년 또 올해 몇 프로까지 하락을 한지 아십니까? 조사에 따르면 15%라고 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확 와닿지 않죠? 이거를 인구로 환산하니까 자그마치 25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이탈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교인 수 100명 미만인 교회들의 70%가 지금 존립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M&A를 해요. 병합을 하고 교회를 팔아야 하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 5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가 무려 20%, 전체 교회의 20%가 5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 3040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요. 교회 가기 싫대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교인분들 중에 3명 중 1명이 교회에서도 외로워요. 교회 안에서도 외로워요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신뢰 또한 말할 것 없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74%.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사회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오늘의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위기와 어두운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의 이익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착취였던 거죠. 사랑이 아니라 갈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절절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오늘 이 교회의 현실은요 사실 저같이 형편없고 혹은 사꾼과 같은 목회자들이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눈앞의 이익과 권력과 안녕을 위해서 주님과 말씀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우님들께 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혹여나 저 같은 목회자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 또 이런 우리 이런 교회는 이 어두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본문 7절 8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어두움을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한 가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아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어두운 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구원의 빛, 귀를 기울이시는 그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우리 대학교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신앙에 놓인 이 어둠들을 넘어서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약성서 본문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우리 앞선 구약성서 본문의 미가서 5장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에 드려진 그 어두운 죄악의 현실을 이제는 극복하고 뚫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너무나 소중한 예언서인데요, 그 예언이 이제 약 700년이 지나서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데요,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시죠? 예로 시작해서 수로 가운데를 맺고 님으로 끝나는 누구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 복음서는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그토록 유명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신약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 우리의 빛으로 인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더러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우리 수아 어디 있죠? 수아야, 너 빛이 되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거나, 혹은 우리 청년들에게 야, 빛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권유나 청유, 도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확실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아주 단호하게 규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언,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여러분 눈을 바라보시면서 옆에 분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안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우리 병찬이랑 찬영이가 쑥스러워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빛나세요, 여러분 좀?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빛은 말 아래, 물건 아래, 바닥에 두는 빛이 아니에요. 오히려 등경 위에, 천장에,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한복판에 두는 빛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빛이, 이 목적이, 이 지향점이 내가 아니라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는, 그러기 위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직한 고백이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우리 이렇게 가르쳐요. 너만 빛나면 돼. 너만 빛날 수 있으면 최고야. 그리고 혹여나 내가 아닌 상대가, 그것도 경쟁자예요. 경쟁자가 빛나는 순간을 보기라도 한다면 어떻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불평이 일렁이는 게 우리 삶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정체성이라고 부여하고 계신 이 빛은요, 세상이 말하는 빛과는 정반대의 빛입니다. 이 빛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추켜 세우고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 빛인가요? 아니죠. 도리어 내가 아닌 상대를, 이웃을, 또 연약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대학교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이 빛을 가지고 나아갈 지향점을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16절 함께 같이 받아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비친 우리는요, 이 주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빛, 위로의 빛, 이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가 아니라 사람 앞에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더 큰 목소리로 착한 행실. 네, 여기서 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칼로스라고 해요. 이 칼로스의 뜻을 보니까요, 아름다운, 선한,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공정한,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강의실에, 기숙사에, 연구실에, 또 진료실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섬김, 선한 나눔, 공정한 존중, 정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 예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네, 우리 한경희 교수님께 사과 한 박스를 이렇게 전달받았어요. 근데 이 사과 한 박스가 저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과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이렇게 너무 잘 익은 사과이기도 했지만, 이 사과가 저한테 참 감동이었던 거는 이 사과를 보내신 분이 환자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아니, 우리 한경희 교수님이 어떻게 환자분들을 돌봤길래 이 사과가 왔을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 한경희 교수님과 제가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한경희 교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 하나가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좀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제 자리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착한 행실이 있다면 우리 작은 일상에서부터 이게 사명입니다라고 붙잡고 섬기는, 사랑해내는 그 사랑이 착한 행실이 아닐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놓여진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이는,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의 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추이는 이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비친 우리의 빛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식들, 그리하여 그 소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기관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되게 은혜가 있어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이라는 이름의 빛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빛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우리 영혼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아멘.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에 빛을 들고 세상. 3절 찬양하실까요? 우리 맘속에,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앞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 찬미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빛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 및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족하고 결점 많은 저희들임에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웃들에게 이 예물이 희망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으로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11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생일 축하 시간이 있겠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들 꼭 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좋은 생일 축하 친교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고 다들 다음 주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뜰 김 판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이고요. 이 사랑뜰 김을 사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
교우님들, 대학, 의료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으니 기도하실 때 꼭 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착한 행실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그리고 이 기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